이야기가 있는 DCY 통통 생활교리.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사람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느니라. 인간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지 궁금해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또한 진실하고 보람있는 삶을 갈망하며 자신의 나약과 부족을 스스로 알고 절대적인 존재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며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장막을 거두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우리가 이토록 행복을 갈망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향한 무한한 갈망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현세의 모든 충족감은 영원한 행복을 미리 맛보는 것에 불과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 충족감을 넘어서서 하느님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마테오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참 행복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지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란 세월이 흐르고 사회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 그리고 단순히 어떤 느낌이나 감정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닌 하느님의 생명과 영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찾는 것은 하느님의 가르침 안에서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자신의 근본을 알아보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하느님에게로 향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하느님은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신비를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행위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부께서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자께서는 성부에게서 파견되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온전히 알고 깨닫게 해주시어 삼위께서 이루시는 친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께서는
인간 구원 역사에 개별적으로 활동하셨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구원 계획 전체는 성삼위의 공동 활동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경험을 통해 다양하게 표현될 수는 있지만 그 어떤 것으로 국한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은 인간 존재의 바탕이시고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야 할 이유와 의미를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 그 이름 자체는 공동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여행 중에 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랑이신 하느님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알고 사랑함으로써 성삼위께서 이루시는 친교와 일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느님과 이웃들 사이에서 사랑의 친교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의 신앙은 미사나 기도문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한없이 완전하시고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순수한 호의로 계획을 세우시고 자유로이 인간을 창조하시어 당신의 복된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한없는 행복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모든 업적은 이 목표를 위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과 나누는 친교는 모든 축복의 기초입니다. 이 친교는 미사 전례를 통해서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는 주님의 만찬인 미사에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가 주례하는 주님의 기념제인 성찬의 희생제사를 거행하도록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전례의 근원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느님의 사랑, 곧 영원한 천상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신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 미사 전례에서 함께 모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미사를 생명의 원천으로서 받아들이며 여기서 거행되는 성찬례를 통하여 하느님께 속해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교회의 본 모습은 거룩한 신비를 기념하는 이 성찬례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 분이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서 사는 것과 성체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는 표현은 제사를 통한 기념을 의미합니다. 제사는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를 나타내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기념하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동사 아남네시스는 이스라엘의 제사의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개념의 하나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의 해방 사건에서 선사된 하느님의 충실한 약속을 기념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적인 기억이 아닌 지금도 진행하고 발전 중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완전한 기도인 동시에
감사와 속죄,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 참례는 그 어떠한 기도나 열심한 신심 활동보다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사는 시작 예식, 말씀 전례, 성찬 전례, 마침 예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은 미사 중에 마련된 하느님의 말씀의 식탁과 몸의 식탁에서 가르침과 양식을 얻게 됩니다. 성찬의 희생제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신적 희생제물을 하느님께 바치며 자기 자신을 그 제물과 함께 봉헌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신 신자들은 이 지존한 성사로 적절히 드러나고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는 영성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하느님 안에서 영적인 친교를 이루게 됩니다. 사람이 숨을 쉬며 생명을 유지하듯 교회도 전례 거행을 통해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하느님은 매일같이 교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당신 말씀과 성사를 통해 교회에 새 생명을 선물하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이미 느낀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전례에 참석합니다. 때때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에 참석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신의를 내보이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충실성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충실성은 그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탁하며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속하면 속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는 하느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나누게 되는 친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 파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거룩함을 인식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느님의 창조 사업과 당신 백성을 위한 구원 업적을 찬미하고 기리는 거룩한 날, 곧 주님의 날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튿날 쉬셨듯이 사람들도 일상의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에 지내던 이 안식일을 일요일의 주일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인 주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요일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쉬는 날, 노는 날, 빨간 날, 늦잠 잘 수 있는 날, 친구 만나는 날. 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요일에 대한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한 가지 더 보태어 본다면 이날은 전래주년 전체 주간에서 태양과 같은 날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은 어둠을 쫓아내는 하느님의 빛을 상징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태양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은 칠흑 같은 죽음에 떨어지셨지만 하느님 아버지에 의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잘 알려주는 시편 9절입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됨을 인식하는 날이며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하고 마지막 날에 하느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예고해주는 날입니다. 또한 한 주간의 노동으로 피로해진 상태에서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 주일 이 하루만큼은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미사, 자선의 실천, 적당한 휴식에 방해되는 지나친 일이나 활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하거나 가족과 함께 하면서 서로를 보살펴주는 시간입니다. 만일 주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충분한 여가를 가질 수 없을 때에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주일의 거룩함을 의식하며 기도와 정성으로 지내야 합니다. 주님의 날을 경축하고 주님의 성찬을 거행하는 것은 교회 생활의 중심입니다. 사도 전승에 따라 순환과 부활의 신비를 경축하는 주일은 보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주일로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날,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부르는 어느 하루, 이 주일은 인간의 시간이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 안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에 주목하고 머물러 보는 날입니다. 이 하루의 쉼과 멈춤을 통해 내 안의 필요와 결핍, 곧 무엇을 덜어내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